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악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 삼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 가운데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희들에게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셔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시작되는 충계 수양에도 주님 많은 전국의 영혼들, 저 귀한 영혼들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31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네. 표정은 평안하지 않아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충북 증평에서 교제하고 있는 허형구 형제입니다. 딱 전주는 24년 만에 방문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대강당이 지어지는 첫 삽을 뜨는 그날 저는 이제 발령을 받아서 광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9년도에 이제 교회 부름을 받고 교회로 들어왔고요. 광주에서 2년 2개월, 키르기스탄에서 6개월, 그리고 화순에서 6년, 지금 증평에서 8년째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증평은 2013년 어린아이 포함해서 20명이 이제 자립을 한 아주 작은 교회인데
올해 이제 만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들 포함해서 120명이 교제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제법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드릴 건 저희 증평에서 홍삼액을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전주 교회에서도 많은 양을 또 판매해 주셔서 교회가 자립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기준으로 홍삼을 다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 이제 건축 헌금도 다 거의 빚이 한 2억 조금 남짓 남아 있어서 정리하고 이제 전도하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니까요. 증평 뭐 항상 기도는 못 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이름이 귓전에 스칠 때마다 생각을 해주시고, 참 연약한 교회 참 즐겁게 복음 전하고 재미있게 교제하는 교회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해 볼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131편, 그리고 제목은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참 많겠지만, 오늘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딱 한 가지 다윗에게 배울 만한 교훈을 한 가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묵상하고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은 자기의 생애 속에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그토록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절대적인 의존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다가도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의 능력이 다 들통나죠. 돈도 많은 것 같이 불량식품도 많이 어린 시절 사주다가 이제 정작 필요한 컴퓨터는 못 사주는 그런 이제 부모님의 능력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 다 쓰는 아이폰, 아이패드도 없이 저희 아들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부모를 발견하게 되고, 또 친구를 의지하게 되고, 제법 좀 힘이 생기면 나중에 알바를 해서 자기 돈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의 손을 떠나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면 배우자를 의지하고 살다가, 또 그도 동일하게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자식의 보호자가 순간 되더라도 후에는 그 자식을 의지하는 그런 이제 부모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아주 돈독히 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많은 방법 중에 다윗의 생애를 통해 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내용은 다윗의 생애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했던 이유, 그리고 그의 눈이 높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줄여서 오묘한 일, 하나님의 그 경영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자기는 그 일은 힘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왕이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항상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2절은 바로 마음이 겸손하고 눈이 높지 않고 오묘한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여곡절이 많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는 항상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으로 살았으며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왜 그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이 바로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러하니 우리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 짧은 시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 어떤 작가가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 가지 도둑에 의해서 인생을 탈취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서 충격적이어서 제가 끝까지 내용을 읽어봤어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이 내 인생을 도적질해 가고, 현재는 남들과 비교하는 그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때문에 현실을 낭비하고 살아간대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아름다운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즉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전 그 글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자고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나는 구원받은 그 순간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모든 과거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왜 항상 내 부모님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왼수라고 불렀을까? 그런 불안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도 감사가 되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IQ가 150이 아닌 걸 감사하게 됐고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요? 모든 게 은혜였어요. 만약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제가 복음을 듣고 죄인 중에 괴수고,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다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왜 그게 은혜가 되냐면, 제가 전도인이 되고 상담을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마음을 갖는 분이 거의 100명이면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극히 소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깨닫고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나를 지금 이 시간에도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현실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어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결정과 선택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사실 제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은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삶 속에 자신이 의지해야만 하는 것들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는지,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드리려고 해도 미천이 없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 권면의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로 잠깐 잡아두시고요, 시편 57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혹시 방송실 이 밑에서 바람이 나올 수 있게 되나요? 네. 제가 땀이 많아서 바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편 5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영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경영을 이루시고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신앙적인 선택이 아닌, 영적인 선택이 아닌 육신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리고 그의 길에 가시 울타리를 만드셔서 결국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겠죠.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해서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양육해 가시고 기르시고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양육해 가셨어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8절입니다. (138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결국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해서 결국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과 동일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간접적으로 다윗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31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높다는 표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믿음의 관점이 아닌 육신의 관점을 갖고, 그리고 거만한 눈,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 즉 막내 아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막무가내의 약자입니다. 여기 아마 장자도 있고 막내도 있으실 거예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여기 특히 이제 장녀 자매님들이 계실 거예요. 장녀들은 본성이 있어요. 부모를 내가 돌봐야 되고 도와야 되고 동생들을 도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저는 강박관념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 그게 이제 본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장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형 장남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장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딸 둘에 아들 둘을 하나님이 주셔서 네 아이를 키우는데요. 이 막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찾아오면 형이 자꾸 때린다고, 형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누나들이 자기에게 심부름 시킨다고 옵니다. 그럼 저는 너는 막내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고 당연히 심부름 해야 돼. 저는 이제 정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형이 좀 심하게 하면 또 와서 또 고자질을 해요. 그러면 저는 조용히 이제 큰애를 부릅니다. 아들을, 셋째인데요. 불러서 찍소리 안 나게 잡아라. 아마 그걸 모를 거예요, 막내는. 왜냐하면 막내는 본래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 여기 막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집안 막내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 막내는. 그러니까 형의 말은 절대적으로 듣습니다. 제가 제 막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미나.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형이 미나, 막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형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 그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형들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갔어요. 심지어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온갖 감언 이설과 그리고 모함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하와 왕의 그 신의도 사실 별거 없구나. 그 권력 앞에 무력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리고 형제 간의 그런 사랑도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의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을 보겠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왜냐? 외모가 준수했거든요. 다윗의 신앙까지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는 없었어요. 결국에 암살자들에게 다윗을 보호해 주기는 했지만 결국 다윗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내 자매가 의지의 대상이고 내 아내가 의지의 대상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 기대와 의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는 시도를 보면서 이거 부모 자식도 이게 믿을 게 못 되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 잘 섬기겠노라고 맹세했던 400여 명의 용사들도 결국에 위기가 찾아오니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인간의 헛맹세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그 내용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지경에 있으면 이건 붙잡혀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년 넉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이 다윗의 군대는 독립군처럼, 특별부대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 이스라엘을 치고 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블레셋 주변에 부족들을 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쳤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1년 넉 달을 산 겁니다. 결국에 시글락에 자기의 가솔들, 재산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살고 있는데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서 그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이 다윗의 용사들이 본 겁니다. 보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원인이 당신이요 하고 돌을 든 거예요. 그 내용이 6절 내용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결국에 추적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했지만 다윗의 심령에 남은 건 뭘까요? 야, 내 생각을 의지했더니 결국에 결과가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그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자기 친구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의 친구, 나의 동료가 나를 향해서 뒤꿈치를 들었다. 결국에 인간의 그 우정도 한낱 바람에 불과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그들에게 허락해주고 그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당시에는 은을 보기를 길바닥에 돌처럼 여겼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요즘 뭐 민생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지지율 100%. 왜요? 통일 왕국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도 한낱 압살롬이라는 그 교활하고 그 간사한 그 아들의 반역에 휩쓸려서 자신을 대적하는 걸 보면서 인간의 명성과 인기도 별로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인생을 통해 겪어야 하고 깨달아야 할 걸 다윗은 하나님의 부서짐의 학교에 입학해서 비로소 하나씩 깨달아 갔던 겁니다. 결국 사울에게 쫓길 때 베들레헴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 발만 디뎠다 하면 자기 집안은 고사하고 유다 지파 전체 이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일 거예요. 자, 여기 시편 95편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00장 시편 10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아마 시편 23편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목동일 때 밤새 양을 치면서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봤을 겁니다. 이제 시편 8편도 아마도 목동이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자신이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먹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양이 믿을 만한 의지의 대상은 목동 하나뿐이에요. 그 관계를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로 승화시켜서 시로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각각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부서짐의 학교에 입학해서 혹 가정에서 혹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시고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눈에 가십니까? 혹시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고 혹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서지게 하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받고 그리고 멀리 바단 아람에 가서 20여 년간 이제 그 객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속아서 아내 둘을 얻게 되고 또 덩달아서 그 몸종까지 아내를 얻어서 내 아내, 참 하나의 아내도 같이 살기 힘든데 4명의 아내하고 산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죠. 아들을 계속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편애하다가 나머지 아들들에게 이제 속아 넘어가서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충격적인 어떤 고통과 슬픔 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자, 바단 아람에서 자기 가족들과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 얻은 것 하나는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결국 얻은 것이 이름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하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자기 딸 디나가 겁간을 당하고 결국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곡식이 떨어져서 그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그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결국에 이제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2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야곱이 2 아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48장 15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시도를 이때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들을 다 꺾어 가시고 결국에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결국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서짐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자기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 우리를 낮추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제가 이제 2010년도 키르기스탄에 이제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아이들과 이제 2박 3일 휴가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저기 그 노아도라는 섬에 들어가면 보길도가 이제 옆에 연육이 돼 있어서 이제 그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8월 말이다 보니까 피서객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유일합니다. 바닷가를 이제 전세 낸 거죠. 그래서 가지고 간 버너를 꺼내 놓고 회는 먹을 수 없으니까 라면을 이제 끓여서 애들 주고요. 아이들이 어렸어요. 굉장히 어렸습니다. 이제 셋째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때 아이들에게 튜브를 불어주고 물놀이 하라고 하고 저하고 자매하고 이제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요 셋째가 이제 좀 할만한가 봐요. 튜브를 벗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바다 깊은 데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더니 이놈이 좀 더 들어가더니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한번 폭 들어갔다가 나오고 폭 들어갔다가 나오고 소리를 못 쳐요. 물을 먹으니까. 그래서 저 문제가 생겼다 하고 제가 이제 달려가서 그 아이를 이제 딱 붙잡았는데 이 녀석이 머리를 잡고 살려달라고 이제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제가 딱 바다에 들어가서 발을 딱 디뎌 보니까 여기 닿더라고요.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가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이제 막 붙잡고 나올 때까지 이제 막 저 머리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 대고 이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고 하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빠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그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요, 몸도 좋고요,
등치도 좋아요. 걔가 저를 누르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뭐 그만큼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저는 그만큼의 이제 힘도 없어요. 제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일이 잘 될 때, 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실행한 일이 잘 돼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일이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제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결국 제가 찾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그때 여지없이 제 곁에 오셔서 제 의지가 되어주시고 제 위로가 되어주시고 제 힘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인생의 파도가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그 손을 놓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만 그럴까? 아마 여기 앉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파도가 잔잔하든 인생의 파도가 휘몰아치든 간에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안전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절을 제가 읽었는데 다윗에게는 고난이라는 훈련 외에 실물 교훈을 한 사람 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사울은 처음에 마음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고 결국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도 행했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성령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을 향해 단을 쌓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등진 시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보게 되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군대의 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일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경고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결국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심지어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함성을 듣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야, 다윗이 저런 명성을 얻으니 이제 나라 외에는 또 얻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변에 간신들이 한마디씩 던지면 그 부정적이고 그 교활한 눈들이 점점 커졌던 거예요. 그래, 저것을 내 사위 삼겠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저걸 전장에서 죽게 만들면 되겠다. 온갖 계획을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한 사울을 왕위를 패하고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왕을 삼겠다라는 경고도 들었어요. 사무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 말에 신청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다윗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40년 통치 기간 내내 다윗을 대적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야,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의 결과를 사울을 통해 다윗이 본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들을 쉽사리 보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다가 정말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그랬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고 행구 뒤에 숨어서 스스로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겸손함을 견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 감췄던 그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사무엘의 그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패하게 되고 다윗이 왕에 오를 거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 마음이 교만해진 사울의 시각이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주시하고 세상을 주시하고 사람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열등감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세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거예요. 결국에 그는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기 잠언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사실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살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사울의 눈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눈이 높아지면 형제 자매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내 스스로 마음속에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얘기했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게만 유독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말 한마디에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그렇게 믿고 밤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에 이제 상담하러 오시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고 자매님 형제님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 또 상처가 되실까 봐 그때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아 그러시냐고. 아유 그래요. 아유 그럴 리가 없긴 하겠는데 그 좀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되겠냐. 제가 보기에 그분의 성향에 의하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뀝니다. 다윗을 주목한 그날부터 이제 사울의 눈은 애정과 사랑과 어떤 부드러운 눈이 아니라 비판적인 눈과 정죄하는 눈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교활한 거죠. 어떻게 여기서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활한 겁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런 장인 만나면 진짜 36개 주랭랑 치셔야 돼요. 이런 장인 만나시면 안 됩니다. 25절입니다. 25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교활한 눈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순식간에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틈을 보이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온갖 것들의 독사의 알을 낳을 수 있고 그 독사의 알이 깨어져서 독사 새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도인 수련회 때 기가 막힌 표현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교훈이 됐습니다. 누군가 나를 헐뜯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화를 내서는 안 된대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된대요. 왠지 아세요? 그 험담의 내용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표현을 듣는데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맞구나. 그래. 나는 그때그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그때그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저를 보시면 그게 표현 못할 것 같잖아요. 표현 못합니다. 표현 못해요. 그런데도 속으로 알아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그랬었는데 전도인 수련회 때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야, 맞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험담,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훨씬 더 그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데 그만치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물론 뒤에서 그렇게 쏙닥쏙닥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이 높다는 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울은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아주 안타까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다가 결국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그 비참한 결말을 다윗이 목격한 거예요. 야, 맞구나. 그렇다. 나는 결코 저 길을 뒤따라가지 않겠노라고 다윗은 결단을 한 겁니다. 반대로 다윗의 눈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3절입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실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행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견지할 수 있었어요. 항상 우리는 홀로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교만이라는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다윗은 교만할 수 있는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병법에 능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병법으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치러 나갈까요 말까요? 치러 나가라. 골짜기에서 싸우면 불리하니까 평지에서 싸우도록 해라. 뽕나무 잎사귀에서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들랑 가서 치라. 정확한 작전까지 다윗에게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거든요. 방법을 물었습니다. 결국에 그 답을 얻고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원인은 병법이 능했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결국에 다윗의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은 항상 마음을 낮출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을 보십시오. 다윗의 눈을 보면 3절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참 세상 좋은 거 많죠.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만 열면 세상이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순간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순간 내 경계하는 마음을 풀게 되면 세상은 물밀듯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걸 즐기고 있고 누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들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습니다. 잠언 4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자,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자, 지금부터 읽는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8절에 보시면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전적인 의지로 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인생, 그것을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어린 시절 읽고 배웠겠죠.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아버지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왕 중에 선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기록한 시편에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로 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삶을 통해 아들을 가르쳤고 시편을 통해 그 아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너의 모든 행사와 너의 모든 짐, 그리고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자기 아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서 다윗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긍정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미래가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는 염려와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사와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길을 맡긴다는 게 뭘까요?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인생 다 맡기셨어요? 인생 다 맡기셨어요? 왜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시는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니까? 잠언 3장 5절에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덕목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유튜브가 발달해서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나름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세상의 정보 속에서 얻고 나름 지혜롭게 산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사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여호와께 맡기고 내 길도 여호와께 맡기고 내 사업도 여호와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눈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의 눈입니다. 다윗이 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와 용서의 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대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인생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갈등도 겪고 그리고 어떤 대적도 많이 받았지만 그는 그 대적자들에게 한 번도 악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시편에 하나님이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세요. 그 모든 원수를 사울도 여호와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나발도 하마터면 원수를 갚을 뻔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길을 막았고 그것을 아주 어여삐 여긴 다윗이 나발 사후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내용도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다윗은 쿨하게 용서해 줍니다. 압살롬 용서해 줍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히도벨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다윗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듣고 나서 애가를 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용서하는 척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중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잠언에도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너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순간순간 분노가 올라오는 걸 막지를 못해요. 왜? 조급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을입니다. 세상에서만 을일까요? 교제 안에서도 나는 누군가에게 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명령을 받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미워해야 할 대상, 다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미워 죽겠대요. 아니 왜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절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미운 감정 때문에 나 지금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 안엔 사랑이 없나 봐요. 사랑이 없나 봐요. 그게 맞을까요? 그 표현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안 하는 걸까요? 사랑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까요? 사랑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기억하시죠? 그 말씀 있죠? 충북보다 너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자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왜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상에서 생각하는 부모 자식의 사랑을 떠올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속을 썩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왜요? 관계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사랑해야 돼요. 왜? 내 아내, 내 남편이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이건 좀 상황이 달라져요. 나하고 뭐 피가 섞였어, 성씨가 같아.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본질을 아직 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람들인데 십자가가 그렇게 즐거웠겠어요? 예수님께서? 채찍 120대가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지셨겠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온 몸에 맞은 채찍 자국이, 양손 양발에 못 박힌 그 못자국과 그 고통이, 그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모든 피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고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이해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 용서해 보셨어요? 그럼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야 돼요. 그러지 않은 용서는 그냥 말뿐인 용서인 거예요. 정말 자식들 사랑하셨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막내를 키우다 보니까 막내는요 아무 타치를 안 합니다.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세 아이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잡아놓고 저 막내는 지금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놔두냐. 그럼 제가 큰애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내가 키우다 보니 내가 아빠가 처음 너희들을 키우다 보니 시행착오를 좀 겪어서 이렇게 키워왔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내가 그렇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뭘 해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새 아이를 키우고 나서야 알았단다. 그리고 그 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어린 시절 너무너무 이쁜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좋아한 거예요. 그냥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국 사랑이 필요할 때는 그 아이가 내 마음을 후벼 파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제가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진짜 진정으로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이 왜 나를 자극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지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은 어딜 향해 있어요? 두고 보자. 네. 우리의 눈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은 사랑의 눈이고 기쁨의 눈이고 평안의 눈이었어요. 그의 생애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비록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싶었지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유의 모든 금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습니다. 기꺼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그 다윗의 헌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로 앞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모습을 자신은 못 보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의 사유의 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 헌신의 눈을, 그리고 사랑의 눈을, 기쁨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눈은 깨끗하고 정결한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승천과 그 모든 지상 재림까지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잠언 25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여러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성경을 너무 알고 싶어서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왜 그랬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좋지만 결국에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식을 잃고 자기의 몸의 건강까지 다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게 빼앗기게 됐죠. 그때 욥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그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평소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그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순간 나온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 전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게 10명의 자식을 주신 것도 이미 하나님이 내게 충분한 복을 주셨다는 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새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간 그 모든 걸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을 때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2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자, 계속 연이어지는 고난, 시련,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욥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너 과거의 일 추억해봐. 너 이런 죄 없겠냐. 하나님이 그런 죄가 없이 네가 그런 재앙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욥을 이렇게 충동했을 때 욥이 견뎠습니다. 처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은 신앙으로 버텨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하기를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일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고난의 그 시기가 길어지는 걸 저는 시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시련해 가시고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그 순간의 고난은 견뎌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달째 공고를 받는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욥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신앙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고백하기를, 자기가 받은 고난 있잖아요. 그 고난이 억울하다거나 너무 심했다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공평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대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시련받을 때 하나님께 묻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욥은 무엇을 물었냐면 왜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자,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왜 욥이 시련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완전히 의롭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았던 난데 왜 그랬을까?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야, 니들 이야기하듯이 난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야. 틀림없이 무슨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건 왜였어요. 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찢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친구들을 비난하고 친구들을 저주하고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 36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38장. 욥기 38장 1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여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총 31가지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주나 천상이나 기상이나 생명체에 대한 어떤 그 창조의 섭리를 31가지를 나열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건 너 그거 아느냐? 너 그거 아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질문을 하세요. 욥은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끝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은 끝끝내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은 얻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31가지의 질문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야, 내가 무지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즉 시공간에 있는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되겠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응답을 들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오묘를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제가 화순에 있을 때 선교 중에 아들을 잃은 자매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사고가 나서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수년이 지난 후에 제가 신방을 했어도 그 자매님 마음에는 항상 그게 의문이에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 자매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미하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자, 욥은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지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욥은 그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그 답을 얻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의 자녀들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됐고, 너의 친구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가서 이렇게 됐고, 그 하나하나를 다 들을 때마다 욥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의 생애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 은혜 찬송 180장에 보면 조금 이따 끝날 때 이제 끝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에 그쳤는지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여러분,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생을 통해 성취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외에 다른 큰 일, 다른 오묘한 일, 미치지 못할 일, 여러분 그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다시 본문 131편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여기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신적인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과 4편을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때 지은 시거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쉬고 눕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항상 평안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시편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왜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아니죠. 맡겨버려라. 버리는 거예요. 왜냐?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하는 그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절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하나님을 전적인 의지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 누가 그 아이를 위협할 수 있겠어요? 그 품에 있을 때 그 아이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애와 둘째는 연년생이라 앞에 하나를 안고 뒤에 업고 이러잖아요. 회사 갔다 오면 장롱이 옮겨져 있어요. 그 아이를 막 업고 막 이게 초인 같은 힘을 이제 발휘해서
집안을 꾸미고 요리도 하고, 그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을 때 방금 전에 이제 모유를 먹고 입을 뗀 그 입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애기들 입? 막 이럽니다. 막 이게 아주 잠도 들고 배도 부르고, 거의 그 표정을 보면 그 아이처럼 평온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림 경시대회에서 평화라는 제목으로 그림 경시대회를 했대요. 그런데 1등으로 당첨된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바닷가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고 파도가 한 2, 3m짜리 높은 파도가 치는 그 그림이 1등으로 당첨됐어요. 그래서 평론가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이 그림이 1등입니까? 그랬더니 파도가 치는 그 바닷가 해안가에 바위를 하나 보여줘요. 그 바위에 기러기 어미가 있습니다. 그 날개 품에 새끼들이 어미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심에서의 올라오는 평화다. 그래서 그 그림을 1등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결국에 다윗의 생애 속에 수없이 많은 위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다윗은 가장 평온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가장 겸손한 인생, 그리고 가장 자족하고 지족하는 인생, 그 인생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좀 시간 관리를 제가 잘못해서요, 좀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3절 한 절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결국에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 모두도 다윗의 생애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우리의 눈이 높아지거나 그리고 크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고자 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늘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